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듯 우리의 신앙도 되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또다시 우리 청년부의 재적이 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을 한 청년이 있어서 줄었는데 또 한 명의 청년이 취업이 되어서 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잘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도 점점 더 성장하는 그리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부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명칭을 야외 예배라고 해서 그렇지 야외 행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비 없고요. 참여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청년들에게도 연락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는 6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습관적으로 뒤에는 원래 안 했는데 그죠? 신앙 고백에 대해 생각하는 6번째 시간,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고백에 대해서 공부하려 합니다. 특히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기로 하고, 미룬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었던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와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공동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고백이지만 시간상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도신경의 처음부터 오늘 공부할 부분,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까지 함께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을 하시면서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곳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여도 그곳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듯한데, 가톨릭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 즉 바위였기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은 교황이 중요하고 그 교황이 인정하는 신부가 있어야 교회라고 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신부, 즉 사제가 없으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시겠죠? 아무튼 가톨릭은 사제가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질대로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어차피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확고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생각해보는 시간은 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더 자세히,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더 많은 시간을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남은 2시간만이라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의 신앙, 처음의 모습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되돌아 가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운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과 믿음이라는 것들이 본질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본격적인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 이 단어의 고백은 크게 4가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간략하고 단순하게 소개를 한다면 바로 교회의 거룩성과 사도성, 그리고 보편성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중요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의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건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의 손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고 병균들이 득실들이 그리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을까, 때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교회가 더 이상 때묻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생각처럼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떼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세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사도성을 잃게 된다면 우리의 모임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영어 단어에도 폭이 넓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눌 때에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 혹은 가톨릭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즉 온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교회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편적이라는 이 말을 개신교회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로 옮겨가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이 있는 교회는 최고이고 이제 갓 서품을 받은 말단 신부가 있는 교회는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네 번째 특징, 교회는 하나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표현해서 예배당이, 교회당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교회는 원칙적으로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적입니다. 전체가 하나라는 의미이고 전체가 각각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제목도 내 교회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고 특정 권력의 교회가 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잘 기억해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참으로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향 청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도성이 있는 그리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성과 사도성, 보편성,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